여러분들 새해가 되면은 다들 계획을 세우시고 새해의 소망과 소원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올 한 해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일들을 내가 올 한 해 조금 이루겠다. 그런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올 송구영 예배 때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기도 제목 카드를 보니까 거기에 기도 제목 내용들을 보면은 가정에 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건강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직장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올 1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런 소원들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 평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은 잘 못합니다. 잘 못하지만 이런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볼 때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가장 큰 힘이라든지 큰 동기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사랑뿐이더라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올 1년도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고 살아가시겠지만 그렇게 또 분주한 한 해를 보내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가운데 사랑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때 내가 너무 이런 계획에만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 사랑이 여기에 결핍되어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어떠한 중대한 기로에 놓인다든지 어떤 위기를 맞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송구영신 보내면서 이렇게 기사를 검색하다가 국민일보 기사 가운데 어떤 형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있는데 이 두 형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둘 다 네 자녀씩 가졌어요. 네 자녀씩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 그런 두 형제의 가정 이야기 기사를 읽었습니다. 원래는 둘째, 그러니까 동생이 셋째까지 낳고 또 형네가 또 셋째까지 낳아서 이렇게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 부부가 넷째를 임신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넷째까지 낳아서 기르게 되었는데 그걸 보고선 형네 부부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넷째까지 이렇게 낳고 기르게 되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에 그 같은 또래 비슷한 분들이 셋째나 넷째를 그렇게 많이들 갖고 그 교회에는 그런 자녀들의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었다면은 육아의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육아는 사명입니다.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묵묵히 키우다 보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거기 보니까 오늘도 퇴근할 때 4명의 아이들이 두 팔을 벌리고 뛰어나와서 춤추며 노래를 불러줬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기사를 봤는데 기사를 보면서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저희도 이제 대전의 한빛교회에서 거기도 이렇게 셋째를 한 가정이 가지니까 그 비슷한 거기는 이제 전에 설명드렸지만 11교구, 12교구가 이제 젊은 교구, 제일 젊은 교구인데 12교구가 가장 어린 교구예요. 한 가정이 이렇게 막 세 자녀 낳아가지고 기르면은 주변에서도 이게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도전을 받는 건지 용기를 얻는 건지. 그래서 셋째를 갖는 가정이 꽤 있었어요. 저도 부목사님들 가정 중에 제가 나이는 제일 많은 편이었는데 저보다 어린 가정이 두 가정이 셋째까지 낳았거든요. 셋째까지 낳은 가정도 있었고, 저도 이제 그렇게 둘째까지 낳고 길러 보니까 이게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야, 셋째까지 어떻게 하냐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셋째 낳아서 키우는 거 보니까 우리랑 형편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그냥 어떻게 잘 키우는 거 보면은 더 이제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화목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셋째를 주셔서 이렇게 셋째를 낳는데 같은 교구에 있는 집사님 가정 중에도 셋째 낳아가지고 이렇게 기르는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가정에 넷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아니 감히 목사를 이기려고 그러시네. 좀 도전감이 생겨가지고 우리 했는데 도저히 더는 무리일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포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자녀들 낳고 기르면서 보니까 야 이게 우리 사람을 움직이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일인 것 같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또 가정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야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야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이 아이들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몇 번 이렇게 크게 인천에서 대전으로 가고 대전에서 다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그 동기를 살펴보면은 자녀에게 가장 큰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무슨 큰 비전이 있어서 이렇게 옮겨 다닌 게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걸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어려서부터 많이 했어요. 교회를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청년 때도 교회에서 막 살다시피 하고 저도 사역에 올인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를 움직이게 한 거는 이 사역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정 또는 사랑이 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한 걸 보고선 야, 이 사랑의 힘이 보통이 아니구나. 야, 이 사랑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그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또 후회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라든지 이제 사랑하는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분과의 이별 앞에서 가장 우리가 후회하는 거라든지 가치를 느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장례를 많이 이렇게 인도해 봤어요.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정말 1년에 수십 건을 장례를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임종하시기 전에 가족들이랑 이제 임종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인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대부분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인사들 나누시라고 그러면 대부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하는 인사가 사랑해요, 편히 쉬세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대부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우리가 평소에는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하지만 그때는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을 이제 마감할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게 아닐까. 더 사랑했으면, 내가 더 많이 물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그런 것도 더 아니면 자식들한테 뭔가 좀 더 해줬으면은, 아니면은 더 남기고 갔으면은 이런 후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금방 헤어질 줄 알았으면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두고 얘기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을 열심히 우리가 또 달려가게 가시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금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가족 여행들도 좀 다니시고, 주일 예배 혹시 빠지더라도 가족 여행 가는 거는 제가 눈 감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랑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그런 성장과 부흥이 있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또 다툼도 있고 어려움들이라든지 또 외부의 박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13장 앞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더 좋은 길을 보이리니, 그렇게 12장을 마무리하고 13장에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 읽었지만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은사를 놓고들 많이 다투거나 서로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큰 은사를 누리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기적과 치유도 행해봤고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 봤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더라.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더라.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겠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 결국에는 내 사역의 결론이 보니까 사랑이더라. 사랑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더라. 서로 사랑하라. 이 당부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기가 많던 그 바울이 사역을 마감할 즈음에 내린 결론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결론입니다. 또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요한 1서, 2서, 3서 여기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또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도 여러 가지 이단의 공격들과 또 교회 내에 계파 싸움이라든지 분란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노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고 해요. 사역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했대요. 이 말을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교인들이 아니 왜 자꾸 그 말씀만 하시냐고 좀 다른 말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하면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실제 사랑하려고 해도 보면은 참 사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이 사랑이라든지 이런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되게 어색하고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잘 못하는 그런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다정하게 먼저 좀 다가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또 미워하는 사람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힘입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면은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지만 내 힘으로는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으로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한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도저히 우리 시어머니 보기 싫어서 이 교회에 이제 못 나오겠어요. 나 안 되겠어요. 네. 도저히 우리 시어머니는 이렇게 시어머니 같은 또래분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내 험담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난 도저히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창피해서 이 교회 못 나오고 우리 시어머니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이렇게 며느리가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그래요, 우리 집사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의지해서 그 시어머니에게 다가가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했더니 정말 극복이 되어지더래요. 극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대했더니 오히려 시어머니가 나중에는 그 며느리 앞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굴복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며느리에게 이렇게 고분고분해지시고 오히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칭찬을 하면서 교회에서 며느리 칭찬을 하는 그런 시어머니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 얘기를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 제 경험을 전에 있던 교회 한빛교회에서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재무부장님이 혹시 오해하지 말으시고, 그 재무부장님이 새로 임명되시면서 한 2년 이제 하셨는데, 근데 그 재무부장님 때문에 사역자들이 좀 많이 힘이 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재무부장님 입장에서는 교회 빚도 갚아야 되고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자꾸 교역자들이 재정 청구서를 올리면은 막 이렇게 저렇게 커트시키고 이거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반려를 시키니까 이 사역자들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사역을 이거 전에는 다 됐는데 왜 안 되냐, 막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제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이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뭐 문자로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조금 이렇게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도 방송실 담당이기 때문에 또 이제 교구를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청구할 것도 있고, 이제 장로님이랑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하면은 저도 몇 번 이렇게 반려를 당했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저도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당연히 했던 거고 해주시는 게 맞는 건데 왜 또 안 된다고 그러신가. 이거 뭐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렇다고 또 목사가 그럴 수 없어가지고, 대신에 저는 이제 계속 여러 번 찾아갔어요. 여러 번 찾아가는데 그 예산 계획서라든지 1년 계획서, 그 내용 항목 같은 거 1년 계획 세울 때 예산에 들어있는 항목인지 그런 거라든지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거를 지출해 주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렇게 문서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찾아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공손하게, 그러나 여러 번 찾아가서 계속 부탁을 하니까 결국에는 아이고 해드려야죠 하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이제 물꼬가 트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재무부장님이랑 이제 잘 지냈는데, 그런데 이제 한번 이렇게 다툰 교역자들은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싸움 한번 다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재무부장님 올해 이제 은퇴하시고 다른 분이 세워지면서 이제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기긴 했는데, 저는 아무튼간 그 장로님이 이렇게 사역지를 이쪽으로 옮기면서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신 목사님 잘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면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저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의 힘이 큰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내 일생에 이러한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걸 이루어야지, 그걸 위해서 첫 번째로 살아가는 것 같고, 둘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때문에 또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두 가지 큰 축이 바로 그게 아닌가.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또 사명,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명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방언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동기에 사랑이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명을 쫓아가는 것인지 그걸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만 위해서 살다 보면은 그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이 없이 사명만 쫓아가다 보면은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결국에는 내가 이제 그 사명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후에 그 사명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위해 살다 보면은 더딥니다. 그리고 이게 사명이 이루어지는 건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사람이 남고 또 결국엔 그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 우리가 사명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더라. 사랑으로 살다 보면은 사람이 남고 그 사람들이 사명을 이어가더라. 사명을 완성해 주더라. 미국에 예수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그런 예수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어떤 사회였냐면은 히피라는 그런 것 들어보셨죠? 젊은이들이 기존의 그런 권위라든지 기존 질서에 대항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히피 문화인데 이 히피 문화에 물든 젊은이들의 특징이 조금 일탈한 그런 삶을 많이 삽니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고 기존 권위를 부정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아주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히피들이 있었는데 그 히피들 안에 나타난 기독교적인 문화가 예수운동입니다. 예수운동이고 또는 교회 안에 일어난 또 히피적인 그런 문화, 그것이 바로 예수운동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요,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히피 문화에 물든 젊은이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워낙 문화가 좀 자유로운 문화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찬송가라든지 교회 음악, 전통적인 그런 음악들 이런 거에 적응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예배를 드려봐라.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CCM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경배와 찬양, 복음성가 그런 것들이 그때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히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때 마라나타 워십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보급한 찬양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목마른 사슴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이런 한 100곡 넘는 곡들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들여왔다고 하고 이들의 예배 스타일 현대의 경배와 찬양의 모태가 거기에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성 세대들, 히피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그들을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또 기성 세대들은 오히려 교회를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교회에 남았고 그들이 교회의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고 그 교회 예배와 그 문화가 지금 현대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스타일도 사실은 그때 탄생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만약 그들을 끌어들이지 못했으면은 그 미국 교회에 큰 손실이었을 거고, 미국 교회가 지금의 그런 부흥, 지금도 많이 쇠퇴해 있긴 하지만 그나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부흥이 지금 아마 없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이 남고 그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더 지금도 우리 교회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분들 특별히 이렇게 찬양이라든지 섬기는 거 잘 해주시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젊은 세대들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 지금 기성 세대들은 물러날 때가 올 거예요. 저도 뭐 올해 목회 오래 해봤자 이제 20년이에요. 은퇴가 15년,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후에는 또 누군가 이 자리를 채우고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이끌고 나갑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지 우리의 사명, 이 교회가 더 유지되고 존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그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사랑과 그런 이해와 격려가 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로 들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봉사하던 그 한빛교회 방송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시면서 한빛교회에서는 아무튼간 큰 이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큰 변화가 있었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을 좋아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방송실에도 좀 영향이 있었어요. 방송실에 주축으로 봉사하던 청년들이 한 7, 8명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 주일이면은 또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에 와서 주일에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또 저녁 예배까지 같이 봉사하고 그랬던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의 혼란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그 중에 한 4명 정도가 결국에는 방송실을 떠나게 됐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담당해서 이렇게 운영, 그전에는 이제 청년들이 다 알아서 해가지고 저는 그냥 감동만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청년들 다 떠나니까 어이구 막 아찔하더라고요. 방송사고도 많이 나고 제가 직접 자막 넘기고 막 이거 작업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데도 인력도 모자라고 또 방송실은 장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숙련된 사람이 와야지 아무나 와서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숙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축인 청년들이 많이 떠난 상태라서 정말 한 몇 개월 진짜 힘들었습니다. 계속 방송사고 나는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또 새내기들이 또 들어오면서 그런데도 그 사람 새로 온 우리 새내기들 막 훈련시키고 하는데 또 몇 개월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데 한 6, 7개월, 한 거의 1년 가까이 소요된 것 같아요. 그동안 참 많은 사건들,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걸 겪어보니까 야, 이거 참 이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과정들이 없는 게 좋겠구나, 없는 것이 축복이구나. 서로 조금만 우리가 배려하고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화합했더라면은 이런 그런 힘든 시간이 없이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겨낸 것도 극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그런 과정들을 미리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이런 일들을 풀어갔더라면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사랑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사랑이 남고 사람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 사람이 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도 더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가 사랑뿐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명에는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건물을 지키는 사명에는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에는 실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은 다시 성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사명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좋은 만남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